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합시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들이 있더랍니다. 두 아들. 우리 안고사님 아들이 몇이요? 셋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장사해요. 큰아들은 뭔 장사일까요? 큰아들은 집신 장사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비가 문제죠. 비가. 비 오면 누가 걱정이에요? 큰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또 작은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쨍쨍한 날이면 우산 파는 작은아들이 늘 걱정이 되었더랍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걱정, 또 날이 안 좋으면 그래서 걱정, 언제나 늘 걱정이 늘 이렇게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날이 새면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걱정이 또 옵니다. 왜?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런 이들 한숨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어떤 철학자가 그 어머니 앞을 지나가다가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보시오 여인이여, 이제부터 뒤집어 생각하시오. 거꾸로 생각을 한 말이요. 어떻게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란 말이요.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오는 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왜 비 오니까 우산을 많이 팔지 않아요? 날이 좋을 때는 집신을 파는 큰아들을 생각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비가 오면 집신장 때문에 걱정하고 또 날이 좋으면 우산장 때문에. 근데 이제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장사 때문에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또 집신장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감사해야 된다는 거. 거꾸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걸 여태껏 내가 모르고 걱정만 하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여인이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과 우리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기보다는 늘 뭐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멘.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날이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안 온 대로 감사해야지. 왜? 여러분 비가 온다고 계속 비가 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비가 어떻게 해요? 그치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로지 감사합시다. 여사는 가문도 인사합니다. 오로지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41년을 마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감사 페스티벌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제 재작년도 아마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청난 축제입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행사는 뭐냐?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제일 화려하고 제일 많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온 맨하탄이 그냥 축제의 물결로 꽉 찬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감사하는 말은 땡큐, 그런 원래는 땡크란 말입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 싱크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잘 생각하면 늘 감사만 한다. 그래서 원래 이 땡큐란 말이 싱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을 생각하는 뭐라고 그래요? 갈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가을에는 생각이 여러분 더 깊어집니다. 감사는 미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감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사세요.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입에 달고 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혜 받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끝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간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인생들이 은혜를 모르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인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건 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비교인을 감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를 송축과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송축하라 영광 돌리라 얼마든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를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히브리 역사를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떠난 자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떠나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히브리 역사는 한마디로 감사와 송축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늘 마음이 기뻐집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게 만들고 희망과 덕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지지난주에 며칠간 우리 황태현 선교사와 함께 필리핀 바타가스 지역과 빨리빠란 지역을 슬럼가를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 내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 텐데 자유가 있는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꽃이요. 그리고 신앙의 여러분 매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빼빼 말라 비틀어버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꽃이 바로 감사요. 바로 신앙인의 매력이 바로 감사라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신앙인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얼굴이 잘났다 못나 이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얼굴이 빤빤해도 매력이 떨어지면 그 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매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볼수록 보고 싶고 정말 이쁜 구슬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이쁘게 보이고 이게 바로 뭐냐? 매력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매력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떨어지면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사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매력, 장로의 매력, 권사의 매력, 그 매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소금에 짠맛이 없어진 것처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가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감사의 부모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감사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그런 샘물처럼 여러분 팍팍 솟아나는 그런 샘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는 신앙의 지표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바로 가이드입니다. 감사가 떨어진 가정, 감사가 떨어진 크리스찬, 매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겠습니까? 감사 없는 자에게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아주 많이 여러간 환경에서라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라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과 우리 본문의 하박국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아주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하루 한날에 온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까?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야말로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온몸에 악창이 이렇게 찾아왔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신앙은 따라가지 못 가도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모년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갑절의 2배의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극도로 불행한 환경에 처하기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BC 600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주요 산물이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훼손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는 병들었고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며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한 사건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든 동식물들이 철저하게 이제 훼손되었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는 이시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하박국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노래가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극도로 불행한 환경에 처했던 하박국,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8절만 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차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다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똑같은 헌금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나니 삽비라는요 재산의 반절을 드리고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는 두렙돈 드리고도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헌금이라고 똑같은 헌금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똑같은 검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하박국의 감사신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포를 섬겼던 제가 이 체포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입니다. 거기에서는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 체포를 섬겼던 분이 이렇게 그분은 조회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며 이미 철름거리고 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빠진 신앙인은 철름거리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빠진 신앙인은 신앙인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메마르면 그 마음에서 가장 먼저 찾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요.
내 마음이 메마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자식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집집마다 가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시내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도 이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원망과 시비,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집집마다 감사가 할 조건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 그런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떠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늘 발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여러분 한 번뿐인 맹인에게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감사할 조건이 어떻게 찾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은 메투엘리가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저 메투엘리는요, 우리 목사님들은 저 메투엘리의 주석을 많이 봅니다. 저도 메투엘리의 주석을 많이 보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분은 참 그 주석을 참 은혜롭게 많이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분은요, 주경 신학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1662년에 태어나 1714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플린티시에서 출생했는데요. 저 목사님의 주석이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교훈과 관명을 줍니다. 근데 저분이요, 저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강도에게 돈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 안 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 차라리 돈 뺏긴 것 차라리 감사하지. 왜? 내가 도둑놈이라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 안 했으니 오히려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레포드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놓아주면 감사하겠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감사하겠고, 나를 태워주게도 감사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은요, 나를 죽여도, 나를 감옥에 가둬놓아도, 나를 놓아주셔도 무조건 감사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표준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께 찬송할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뭐 할 기회가 생겼어요? 기도할 기회가 생겼으니 감사하라. 아멘.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로지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로지 감사예요. 기쁜 일 있으면 기쁜 일인 대로 감사하고, 또 슬픈 일 나면 슬픈 일인 대로 감사하고, 이게 바로 무슨 감사? 오로지 감사. 늘 이런 감사가 계속 있길 바랍니다. 오로지 감사,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박국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7절 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예요. 사람은 열매가 많고 그리고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하박국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요. 외양간에 뭐가 소가 없을지 나는 감사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요. 여러분, 있어서만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가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리라. 아멘. 이런 감사가 다 있길 바랍니다. 소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라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 말이죠.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 때 나는 감사한다. 참으로 감사의 조건은 먼데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눈을 크게 떠서 감사의 조건들을 다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이 있죠. 내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거, 일용할 양식이 있고 호흡할 공기가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시험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암송했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해볼까? 응?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힘들거려도 끝내는 우리가 결과가 다 좋게 귀착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룬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런 말미암아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욥처럼 하박국처럼 감사와 기도의 찬송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다 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데 뭐 따로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고 성숙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자녀에게 있어야 부모는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이고 성숙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여기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있습니까?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합니까? 유황간에 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감사라 그런 말이에요. 원망과 절망과 탄식할 만한 조건만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위대한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 다 보세요. 150편 대부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새벽에 보았지만은 여러분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 찬양 시들이 모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건만은 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험악한 골짜기 여러분 그런 데를 다닐지라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뭐 푸른 풀밭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시편들이 혼란과 고난을 겪으면서라도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한 진주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험한 산 깊은 골짜기 속에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여러분 그래 진정한 감사는 모두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다. 내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로 시브리 민족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시브리 민족을 주신 이유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시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시브리 민족은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는요 그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체득한 것들이며 처음부터 영리한 민족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지혜를 체득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것만은 명품 인생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명품 인생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명품 악기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그런 악기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브리 민족은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혜를 체득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숱한 시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감사의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지옥이에요.
감사가 메마른 가정은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은 그건 지옥입니다. 감사 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봐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감사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자체가 기도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떡 받고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살전 5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 1년에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범사란. 뭐 좋을 때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치릅니다. 좋은 성적만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와도 이만큼 살려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은 언제나 범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라도 감사하라.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힘들 때라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늘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임할 때 언제나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펄벅이라는 이제 유명한 저 여러 소설가 있습니다. 저분이 여자입니다. 펄벅이라는 분, 여러분 대지라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계 30개국 이상으로 번역된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봤겠습니다. 적어도 이 책 정도는 읽어야 이제 학생들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왕릉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 왕릉이 자기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듭니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놓으면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또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수확기에 뭐가 올까요?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다 그냥 먹어버리고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젊은이는 고향을 떠나 아내와 함께 도시로 이제 갑니다. 살 수가 없어서 도시로 떠난 거예요. 가서 리어카 하나를 사서 장사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밉니다. 땀을 흘리며 그날을 부부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그 생활에 매우 행복해합니다. 이게 바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땀 흘릴 만큼 돈을 번다는 것이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왕릉 부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몇 해 후에 무엇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땅을 사고 큰 집을 사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금이 환영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 않습니다.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잘 되니까 이제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하루는 누굴 데려왔을까요? 여자는 그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첩이라고 해요. 첩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부인은 부엌으로 쫓아버리고 첩을 어디다? 안방에 딱 앉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되면 이 부인은 밥상을 안방에 들여놓고 자신은 부뚜막에 밥그릇을 놓고 그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마 밥을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편은 첩과 함께 안방에서 잘 밥을 얻어 먹고 자기는 이제 밥상을 밀어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눈물 흘리면서 밥을 이렇게 입에 떠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뱉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가난할 때. 남편은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자신은 뒤에서 밀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인이 뒤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아지니까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가,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요? 그거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장로는 근데 지금이라고 안 내. 지금이 불편한가? 여러분 지금, 정말 지금이 가장 감사할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아마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그때가 감사할 때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이요, 기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일 오겠지 늘 기대감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 행복하고 감사할 시기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내일이 더 나을 것 같고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날 아닙니까? 올해 아닙니까? 내년이면 낫겠지. 내가 내년에 잘해봐야지. 또 내년 가면 또 내년에 잘해봐야지. 언제나 쳇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는 다름 아닌 바로 오늘인 줄 알고 아름답게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즐기지 못하면, 지금 예배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되어도 절대로 행복함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런 신앙의 간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 평생 동안 진정한 감사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놓쳐버리면 나는 영원히 시간을 놓쳐버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엇과 너무는 무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심었는데 딸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감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만 많아진다면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음 주 1년에 단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꼭 배웁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건강과 지위, 재산, 가문, 학벌, 건전한 가족, 구성원 등등 남이 부러울 만한 여건들을 몸에 독차지하고서라도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찌들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를 천국에 옮겨다 놓아도 불평 불만으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끊어진 가정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감사가 떨어지면 그 가정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기본적인 자세로 늘 갖추고만 있다면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우리는 새삼스럽게 재음미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도 불평하면 그게 지옥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감사하면 바로 그게 천국이요. 아멘. 근데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호주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니 처음부터 감사로. 감사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 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